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악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 싸우니 마음의 평안과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외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머물르니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참회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참으로 소홀히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울 대로 무거웠으며 느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죄를 멀리해야 했지만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참회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귀하신 주 내 대죄인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의 주
간절히 기도 드리니 듣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준 양식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샘물이고 진리이오니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흉내와 장식들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로새긴 말씀과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으니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절이 있는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늘 서로 응원하며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망적일까요? 절망적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말씀의 분위기가 희망적일까요? 절망적일까요?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요. 또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요. 첫째로 땅 정탐을 하다.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찾고자 용맹스러운 5명을 뽑아서 땅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은 것 같이 앞으로 단지파에게 흥미진진한 놀라운 일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두 번째, 도중에 제사장을 만나다. 은밀히 정탐을 가는데 도중에 사자를 만나거나 적군을 만났다면, 사사였던 삼손이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도중에 사자를 만났거나 적군을 만났다면, 방해꾼이나 경쟁자를 만나게 됐다면 참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사장을 만났으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제사장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긍정적이죠. 세 번째, 길을 하나님께 묻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오랜 기간 사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시고 넘기신 대적들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든지 평안히 가라 응답하셨죠.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후에 거짓말처럼 일이 술술 잘 풀려갔습니다. 그들이 라이스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았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요단강 수원지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라이스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요단강 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물이 많고 땅이 넓어요. 더 좋은 것은 근처에 대적도 없답니다. 자신들을 괴롭게 할 그 어떤 대적도 없었던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물 많죠. 땅 넓죠. 대적 없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겁니다. 정탐꾼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확신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단지파에게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희망적 어느 본문보다 희망적으로 다가오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땅 정탐은 정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지파가 땅 정탐을 했는데 이 땅 정탐은 정당했는가?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본래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는데요.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녹색 부분이 원래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땅, 그 사이에 기업을 받게 됐습니다. 땅의 위치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땅의 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보다 땅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상대적으로 좁죠.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입니다. 결코 인구수가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단지파였는데 반면 땅이 좁았습니다. 제비를 그렇게 뽑은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저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운맛을 봤거든요. 그 말씀이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기세에 눌려서 산지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 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할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위치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했었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건 뭐 정복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정복한다 해도 앞날이 훤한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아니, 정복한다 한들 그 블레셋은 어떻게, 그 블레셋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을 비유해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딱 이 상황입니다. 정말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려줬으니 최고죠. 다 어렵습니다. 땅도 좁아요. 아모리 족속 해결 안 됩니다. 블레셋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기업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주를 결정한 단지파. 이주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아래쪽 원래 받았던 땅에서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이주해버리죠.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18장 서두에 그 땅을 아직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써주고 있지만 사실은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부족함이 많았고 참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 기업으로 삼은 땅은 부족함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대립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위험하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한 땅은 부족함이 없고 평안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버리고 떠나고 포기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제사장을 만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도중에 제사장을 만났는데 정말 그들이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었는가? 오늘 이 제사장의 정체가 1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후손이었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었던 요나단, 그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어느 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섬기는 사람이죠. 오직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아론 자손에 속한 사람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이긴 한데 제사장 가문은 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법적인 제사장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쓰기를 미쳤다라고 썼는데요, 미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돌아보세요.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다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 고라 자손이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땅에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고 분수에 지나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이었던 이 요나단이 미가가 요청했을 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알고도 그리했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모르고 그리했다면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레위인으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무능한 일인 거죠. 앞서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복을 많이 주시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래서 신당을 세우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과 가정의 수호신으로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그곳에 모셔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죠. 그런데 레위인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 하는 것보다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인을 고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미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미가를 위해서 점을 치는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결과 레위인은 미가의 우상 숭배를 돕죠. 나중에는 단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를 돕고 주도하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신당, 신상, 드라빔, 에봇, 제사장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철석같이 믿고 정성 다해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레위인도 미가도 단지파도 다 똑같습니다. 레위인, 미가, 단지파 다 똑같습니다. 그저 서로가 그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졌던 거죠. 레위인도 미가도 단지파도. 그들은 죄의 공범들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있고 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다행히 정탐한 땅이 만족스러웠지 않습니까? 일련의 증거들과 되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준 것, 그 확신과 믿음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거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감격,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정복했고 성읍을 세운 다음에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그 지역을 단이라고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딴 길을 가고 있는데 형통해요? 잘못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얻고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의 응답 맞은가요? 둘 중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중이든지 아니면 포기해 버리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버리고 딴 길을 가는데 형통하고 평탄하다? 둘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던 중이든지 아니면 포기한 결과든지. 너무 위험한 거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떠한 확신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있을 때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좋아 보일 수 있고 남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응답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것이고 응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우상 숭배자의 거짓 점괘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했을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주는 그 점괘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을 따름인 거죠. 그들은 힘으로 미가의 제사장과 우상들을 강탈하고 탈취했지 않습니까? 그 좋아 보였던 것을 우리 지파가 가지려고 그 욕심 때문에 미가의 제사장과 그 신상들을 모조리 약탈했던 거죠. 그들의 길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는 길을 힘있게 살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최고의 우상 숭배지로 그 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우상 숭배지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지고 멸망당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단지파였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그곳에 단지파가 빠져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애초부터 단지파의 행동은 의도가 불순했고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응답과 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두 가지 측면에서 복을 주신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인정받았다라는 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 면 중에 한두 가지 응답해 주셨다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괜찮은 것처럼 나의 걸음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분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는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길을, 그 멸망의 지름길을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힘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지름길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닮았죠.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사망의 길.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결코 자신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절대로 자신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 꼭 그것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분수에 지나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잃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족해 보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만 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단지파의 걸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가 뭐 넉넉했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어느 때나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까? 그냥 어려웠던 곳이지요. 힘들었던 곳입니다. 걸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도와주시니, 함께 하시니 그 어려운 길을 그냥 걷게 되었고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약속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더욱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지금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싸워가며 되묻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는지를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확인하며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지파는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렸습니다. 사명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여호와 앞에 있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살아내는, 오늘을 버텨내고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정직히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11조의 정신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죄와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살아가고 희년을 선포할 줄 아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과 사명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런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또 위생관리,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잘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0년 절반이 흘렀습니다. 아직 시작한 것 같지 않은데 절반이 갔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은 후반기도 더 깨워서 또 더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후반기의 시간을 걸은 후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또 노력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평안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또 중보기도 혹은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란에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3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재정 보고하는 원래 짝수달에 이렇게 보고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고해 드렸고 다음 주에 전반기 전체를 모아서 재정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로 배부해 드릴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의 헌금 내역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의 헌금 내역입니다. 다른 분은 안 되고 가족과 개인의 헌금 내역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등록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함만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 등록하지 않으신 교우 중에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년월일은 요즘 개인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년월일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정도만 써주시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연말정산 서류 이렇게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 8월 묵상집이 원래 이번 주 나가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다음 주에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달이 바뀌는 이번 주 내용은 홈페이지에 따로 묵상 본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길, 또 복된 길 힘있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걷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버리는 것은 죄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른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동행하심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